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웠죠.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르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머무르는 사람, 어떤 점이 시몬의 정말 탁월한 그런 영성의 모습이었을까요? 시몬은 경건하고 의롭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의 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또한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꽉 붙들고 있다, 꽉 붙들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경건에는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을 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몬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몬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고생을 자초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중보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몬 같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기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그런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자라고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자,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리스. 자,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이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할 때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게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다, 사랑스러워져 간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당연히 성자 하나님께 사랑을 당연히 받으셨겠죠.
하지만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그 아침에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굳이 죽은 사람 무덤을 찾아간다라는 것, 아무리 가족이고 내가 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몸에다가, 그 시체에다가 향수를 발라준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되죠. 또한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나 하나 잘하면 되지 뭐, 그것으로 족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독불장군식으로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또한 사랑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땅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가는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함께 12살, 만 12살이니까 대략 지금 6학년이겠죠? 영준이 나이쯤 될 거예요. 예, 그 나이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명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룻길쯤에서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히 찾아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전에 계시는데 랍비들, 선생님들과 함께 율법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랍비들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이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랑 상관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했겠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는 특별한 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모습은 평범한 대화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말을 많이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이 무슨 말을 하면 틀렸어.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설득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무조건 틀렸대요. 무조건 틀렸고, 그랬던 분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반박을 하고, 어떤 말 하면 이 사람이 실수한 거 없나 찾아가지고 꼭 지적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분하고는 대화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사건이 몇 번 있고 나니까 제가 그분과는 대화를 잘 안 했습니다. 그냥 사무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깊은 이야기를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썼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네가 말한 건 무조건 틀렸어. 우리가 말한 게 옳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왜 좋아했을까요? 예수님과는 대화가 됐습니다. 대화가 됐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때로 질문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기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을 다시 질문함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쭉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그래 이렇게 지나가면은 사실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사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잘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잘 거기에 반응하고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고쳐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하셨습니다. 물어보고 너 몇 년이나 됐니?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냥 나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듣고 질문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왜? 그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대화하셨습니다. 그냥 나아라 하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대화하셨습니다. 잘 듣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물론 그 가운데 그 여인이 상처받는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믿음을 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화하는 분이셨습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말하고 듣고 질문하는 게 대화예요. 말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기계적으로 일만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만 잘하는 사람. 하지만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 맺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질문하고 또 나의 좋은 조언도 이야기해주고 진실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좋은 사람이고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이고 다른 말로 오늘 본문처럼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관계 중심적인 분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으셨고 늘 겸손하셨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함과 온유함은 누구의 말이든지 잘 듣고 잘 질문하고 잘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반응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누구의 말이든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 나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공군 어떤 한 군인이 이렇게 자살을 했잖아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크리스찬인데 자살을 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물론 성추행?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심지어는 국선 변호사까지도 말을 안 들어줍니다. 상부에 보고했던 상부에서는 야, 덮어라. 네가 참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만 자살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반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표면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때로는 내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고 틀린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을 들어준 다음에 나중에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준 다음에. 근데 처음부터 어떤 말을 했는데 야, 그것도 틀렸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겠습니까? 다시는 말 안 하죠. 내 말에 무조건 지적하고 내 말을 무조건 반박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말 안 하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질문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100% 사랑스러웠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100%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행형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옛날에는 한 80점 정도로 사랑스러웠다면요, 점점 90점, 95점, 100점 이렇게 사랑스러움이 증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100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지만 처음부터 100점이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스러워지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점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더 사랑스러워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어떤 점이요?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자, 시작. 자, 이제 예수님을 찾던 그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야단을 치겠죠. 야, 너 어디 있었어? 왜 부모님을 안 따라 왜 여기 있었던 거야? 막 야단을 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은 딱 한 장소,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이다. 이걸 왜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하면은 거룩한 전이란 말인데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다소 친밀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 하면 어떨까요? 친밀하고 정겹고.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를 믿는다, 아니면 기독교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학과 가면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거기 가면 믿음 있는 사람 가서 종교학과 나오면은 믿음이 좋아지고 뭐 그런 줄 아는데, 거긴 종교를 배우는데, 말 그대로 종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를 배우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의 범주로 이 복음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의미잖아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나왔어요. 인본주의 참 그럴듯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다, 그 말이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 종교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신을 믿을 수가 있어? 그거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론은.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종교 활동을 하러 가면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교 활동. 교회, 불교 정해가지고, 천주교 정해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왜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이렇게 나름 권장한 줄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게 의미가 아니고요. 군대 군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군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믿는 신이 있으면, 내가 죽으면 나 천국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어떤 강요를 하기보다 권장하는 이유는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잘 믿고 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군대가 우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종교 활동을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은요, 그냥 교회로서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이 집을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친구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우리에게 벌 내리는 존재, 우리가 제사 안 드리면 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으로 생각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율법적이고 경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만 대한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듣고 잘 질문하고 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당연하게 전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는 친근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말 친근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